매일 아침이 너무 힘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반드시 드리는 기도 6가지. 이것만 하면 당신의 삶에 축복이 찾아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평소라면 느꼈을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대신 부드러운 평안이 마음을 감쌉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지만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루 종일 작은 기쁨들이 눈에 들어오고 감사할 일들이 보입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만으로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면,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면, 현실로 살아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사실 이런 삶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환경이 좋아서일까요? 문제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몸이 무겁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고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바로 아침 첫 시간,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세수하기도 전에, 핸드폰을 보기도 전에 드리는 6가지 기도. 그 짧은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쁜 일정이 있었지만, 복잡한 나란 일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새벽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바쁜 사역 중에도 예수님은 새벽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 드리는 6가지 기도. 이것만 알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삶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벌써 아침이야.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면서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각나고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이 떠오르고 걱정거리들이 밀려옵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그 무거운 마음이 계속됩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람들이 힘들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일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님과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축복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서울 강동구에서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고, 두 자녀는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이 찾아오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권사님은 아침이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눈을 뜨면 텅 빈 집이 눈에 들어오고 아무도 없는 방이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혼자 하는 것도, TV를 혼자 보는 것도 모든 것이 쓸쓸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나? 자녀들은 왜 자주 찾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하라. 처음에는 뭘 감사하나 싶었답니다. 감사할 게 어디 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데. 하지만 그날부터 권사님은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마음도 없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일주일째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부터 정말로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작고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권사님의 아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보인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작은 축복들을 발견하게 하소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하루가,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나쁜 소식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일자리가 불안하고, 건강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보호해 주소서. 출입할 때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하소서. 제 가족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두소서. 우리 교회 박철수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집사님은 인천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5시부터 택시를 운행하십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운전하십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어느 날 새벽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순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성령님! 그 짧은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핸들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차가 옆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트럭은 집사님의 차를 스쳐 지나갔고 집사님과 손님 모두 무사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는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어떻게 피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드린 보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성령님께서 정말로 지켜주시는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은 더욱 확신을 갖고 매일 아침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찔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매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루 종일 평안합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나설 때 불안하고 두려운 적 있으시지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걱정되는 적 있으시지요? 그럴 때 성령님께 보호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소서. 집을 나설 때와 돌아올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에서 보호해 주소서. 보이는 위험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에서도 지켜주소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렇게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고 확신이 없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떡하나 걱정되고 실수할까봐 두렵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의 중요한 결정, 자녀에 관한 결정, 재정에 관한 결정, 이런 것들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옳은 선택을 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김순옥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부산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3년 전 큰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가게 임대료가 2배로 올랐고 장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게를 운영할지 아니면 문을 닫을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만약 계속하려면 큰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바꾸고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실패하면 빚만 지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닫자니 20년 넘게 해온 일을 포기하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의논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보여주소서.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새벽 기도 중에 한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였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오래전부터 알던 권사님 한 분이 가게에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사님의 고민을 듣게 되었고 그분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입점해서 온라인으로 옷을 팔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판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프라인 가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왔고 매출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임대료 걱정도 없고 시간도 더 자유로웠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만약 제 생각대로 했다면 큰 빚을 지거나 가게를 접었을 텐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혀 생각지 못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그럴 때마다 놀랍게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옳은 판단을 하게 된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적 있으시지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두려운 적 있으시지요? 그럴 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모든 결정 앞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제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가게 하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지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령님의 지혜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불안입니다.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불안. 수많은 불안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이 밀려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떡하지? 자녀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끝없는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오지 않고 잠을 자도 깊이 자지 못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네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저에게 평안을 주소서. 불안과 걱정 대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 정밀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자매님은 대구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밤낮으로 바쁘게 일하시고 집에 가면 초등학생 2자녀를 돌봐야 합니다. 남편은 지방 출장이 잦아서 자주 집을 비웁니다. 1년 전쯤 자매님은 극심한 불안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아 먹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 생기지 않을까? 남편이 출장 가서 사고 나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여전도회 모임에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불안증을 겪었는데 매일 아침 성령님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 완전히 나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매님은 반신반의했지만 다음 날부터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에게 평안을 주소서.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눈을 떴는데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불안이 밀려왔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평안이 마음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정말 평안했습니다. 바쁘게 일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말썽을 부려도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잘 때도 깊이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상쾌했습니다. 불안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약도 끊었습니다. 지금도 자매님은 매일 아침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은 평안하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끊이지 않으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 저에게 평안을 주소서. 모든 불안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성령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해야 할 일, 집에서 해야 할 일, 교회에서 섬겨야 할 일.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또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지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걸 다 어떻게 해내지? 이런 생각에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5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저에게 능력을 주소서. 제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우리 교회 윤상철 장로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장로님은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제조업체입니다. 2년 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고 회사는 순식간에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은행을 찾아다니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오늘도 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에 이사야 40장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에게 능력을 주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가벼웠습니다. 분명히 어제도 늦게까지 일했고 잠도 많이 자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그날 하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는데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할수록 힘이 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해결책이 보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도 기운이 넘쳤습니다. 가족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회사 상황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고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갔고 매출도 회복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회사는 완전히 정상화되었고 1년 후에는 오히려 전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제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힘든 일이 생기면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성령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지치셨습니까? 할 일은 많은데 힘이 없으십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 저에게 능력을 주소서. 피곤한 저에게 힘을 더하시고 무능한 저에게 권능을 주소서. 제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하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내 유익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내 방법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것인가? 매 순간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다가 지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6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헌신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 한미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광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권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미용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열었고 손님이 원하면 과도한 시술도 권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냉정했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조금 거짓말하는 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당연히 삶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마음은 공허했고 성공했지만 허무했습니다. 교회에 가도 은혜가 없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고 의사는 심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적같이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때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헌신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돈벌이가 될 것 같은 일도 주님께 여쭙고 결정해야 했고 손님이 원하는 것도 옳지 않으면 거절해야 했습니다. 주일은 완전히 쉬기로 했고 직원들에게도 더 좋은 대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을 쉬니까 주중에 더 많은 손님이 왔습니다. 정직하게 영업하니까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직원들을 잘 대해주니까 그들이 더 열심히 일했고 가게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새로운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1년 후 매출은 오히려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했고 일할 때도 즐거웠고 하루하루가 축복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은혜가 넘쳤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 뜻대로 살 때는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살다가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방법대로 하다가 막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 헌신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제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저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6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성령님, 오늘 아침 이 귀한 시간 주신 6가지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보호를 구하는 기도로 안전하게 하시며,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평안을 구하는 기도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헌신의 기도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이 6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니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평안합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니 축복이 넘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6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집의 아침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소서. 감사 대신 불평을, 확신 대신 불안을, 순종 대신 불순종을 하는 날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마치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저녁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반드시 드리는 6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눈 뜨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둘째,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셋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넷째,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불안과 걱정 대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달라고 구하십시오. 다섯째,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여섯째, 헌신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6가지 기도, 겨우 5분이면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세수하기도 전에, 핸드폰을 보기도 전에 드릴 수 있는 짧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이 6가지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1년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아침 기도로 축복받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침에, 하루에, 삶에 성령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